100에서 1을 빼면 산수로는 99가 되지만 어떨 때는 0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 100가지 짐을 다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권을 빠뜨렸다면 그때 여권은 챙긴 100개 중에 1개를 빠뜨린 게 아니고 거의 전부를 빠뜨린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챙긴 9개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낭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공항 갈 때마다 여행 갈 때마다 서로 여권을 막 챙깁니다. 여보 여권 챙겼어요.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역대하는요, 바로 이런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빠뜨려버린 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젠 그 중요한 것들 빠뜨리지 말고 챙겨갑시다. 그래서 우리 남은 여정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책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이 책 제목이 역대하,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예전에 70명의 사람들이 만든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역대기가 제목이 빠뜨려진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빠뜨려진 것들을 챙겨가지고 역대기서에 기록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와 열왕기, 특히 열왕기상에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서는 대상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들에게 왜 당신들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책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는요, 거기서 돌아온 백성에게 말하려고 쓴 책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중요한 걸 빠뜨리지 말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잘 들어보셔요. 다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쓴 책이 역대기인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는요, 우리 성경은 역사서 끝에 중간쯤 있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하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역대하를 잘 읽는 팁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이전에 쓰여있던 열왕기 상하를 옆에 펴놓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역대하를 비교하면서 이게 같으면서도 좀 다르네? 뭐가 다르지? 이걸 강조하려고 그랬구나. 이걸 빠뜨린 걸 챙겨놨구나.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빠뜨리지 말고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남은 여정이 정말 신나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3장과 일치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차이점이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업무가 솔로몬이 드린 예배보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무가 뭐죠?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각종 성을 공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1000번제를 드리는 예배보다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솔로몬이 첫 번째 업무가 뭐냐면 정상회담이었어요. 외교 업무를 보는 이야기가 1000번째 이야기보다 앞에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견고하게 왕이 된 후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상회담인데 왠지 읽으면 분위기가 불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2, 3장 본문과 대하 1장 1절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대하 1장 1절도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열왕기상 3장 1절에 바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가 불길하죠. 그런데 대하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의 솔로몬은요, 사람 앞에 먼저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고요, 정상회담이나 왕궁 건축과 같은 그런 업무를 먼저 보다가 그런 일들이 바삐 막 움직여지다가 어느 날 마합이 동하여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솔로몬의 업무가요, 예배 뒤에 있습니다. 일천번제보다 저기 뒤에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먼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두 단어가 딱하니 반짝반짝하면서 비교가 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이 앞에 전면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 앞에보다 여호와 앞에가 먼저 나오는 책,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는 책, 그게 열왕기상과 다른 역대기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수정하고 보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재구성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뭘까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1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사람 앞에 나가면 100개 중에 1개를 놓친 것이 아니고 챙겨나간 99개가 무색할 만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나눔을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사람 만나러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올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허하고 허탈하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나눔을 하는 성도님들의 나눔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실제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반드시 씻죠. 옷도 입으시죠. 화장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갑도 챙기고요. 핸드폰 챙기고 열쇠 반드시 챙기고요. 데려가지 못하니까요. 잘 챙기고 준비 마치고 사람 만나러 나갑니다. 99개 준비를 다 마치신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셨습니까? 당신은 지금 거울 앞에 서서 화장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단장하셨습니까? 지갑을 챙기고 열쇠를 챙긴 것처럼, 핸드폰을 꼭 챙기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식과 지혜를 챙겨서 나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일상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앞에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없이 사람 앞에 선다면요, 마치 여행을 떠나러 공항에 가는데 여권을 안 들고 가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거울 한 번도 보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거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빠뜨리는 것을 다시 채워넣으면서 우리에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사람 만나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나누고 또 사람 만나서 돈도 벌고 또 돈도 쓰고 그냥 그렇게 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부름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가는 그 일상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출입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왕이 아닌데요. 그냥 서민인데요. 아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출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받은 만남이 우리가 늘 나가는 일상에 사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때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 그분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를 만나는 저 사람이 진짜 그분이 가진 가장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저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잘 경영해 보겠습니다. 저를 만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제가 사는 이 땅이, 이 지역이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솔로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냥 일상을 왔다 갔다 출입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출입을 통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어떤 일이 잘 경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 같은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겸비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은 만큼 다른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사랑받은 만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숙제는요, 누군가를 또 만나러 나갈 겁니다. 그때 빠뜨린 거 없는지 잘 챙겨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내 소원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백지수표 한 장을 꺼내 드십니다. 너 뭘 원하니?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던 그 백지수표에 썼던 한 단어는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역대기로 오면요, 빠뜨렸던 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지혜라고 분명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것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건하게 하십시오. 이걸 먼저 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새 한글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허락하신 것이 말씀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되게 해달라, 그것이 영원하게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믿을만 하다는 걸 드러내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먼저 딱 적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먼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역대기는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 소원을 하나님께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라, 먼저 구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라,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배웠는데요, 소신자 때는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 응답을 잘해 주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구해. 네가 원하는 거 그냥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하나님 진짜 주신다? 초신자 때는 엄청 응답 잘해주셔. 그러면 재밌잖아?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되면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어려워.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너의 소원보다 앞장서서 세워서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역대기는 그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 기도를 처음 배울 때부터 그렇게 배워야 된다. 이걸 빠뜨리지 말고 챙겨가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뭐지? 하는 것을 조금 맛을 봤습니다. 잠잠히 묵상하고요. 그리고 부딪혀오는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을 입에 한번 담아보고 내뱉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입술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걸 가지고 먼저 구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내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의 간절함이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드러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굳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기도예요. 그게 흘러오는 겁니다. 나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자의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기도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관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속하게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우리가 늘 구해왔던 목록들이 쫙 나열됩니다. 부, 재물, 영광, 원수 생명 멸하는 것, 장수하는 것, 이 방향성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구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을 점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지경만큼 우리도 기도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랬던 우리들이 마치 솔로몬처럼 주님,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출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그분들과 출입하는 것이군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도 주님, 이 자리를 향해 올라온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와서 주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중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한 자락 하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나가고 출근하는 직장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열국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백지수표에 여러분은 뭐라고 적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할 때 그 백지수표에 뭐라고 적기를 원하십니까? 적은 대로 다 안 주신다는 거 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적은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신 거죠? 안 줄 건데 물어본 거예요? 솔로몬은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백지수표를 한번 내미셨습니다. 이렇게, 얘들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루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전날 밤에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돌아가시고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백지수표를 쫙 내미셨습니다. 그런데요, 저 갈로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로를 넣어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서 내 말은요, 헬라어로 레마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부딪혀온 말씀입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역대기 1장 1절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솔로몬을 설명하기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른 그 어떤 많은 업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잠깐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솔로몬은요, 너는 내 안에 거하고가 충족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솔로몬은 유산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왕이 되자마자 예배자리로 나아가 냅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보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거 이제 이루십시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자기의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레마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다가 충족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더 좋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선포된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운동력 있게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5년도에 각자의 가정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기도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선포된 말씀 또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화요 산말기인 거예요. 화요 산말기 오시면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못 오실 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유산시키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도 그렇게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하는 것들 중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급하게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구하면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신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구할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의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다 줄 거다. 그리고 너는 마음껏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역대하 1장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한 단어에 부딪혀 왔습니다.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누가 능히 라는 단어에 제가 탁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뽑아먹을까? 또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매니지해서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나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학위 수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았던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역대기의 솔로몬의 기도는요, 방향이 전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세상을 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나를 만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면 저분들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가게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 능히 라는 자리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계에 딱 다다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에게 답이 없다. 내가 저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저 집의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저 성도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 직장에 저 동료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잘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다다른 겁니다. 누가 능히? 주님,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돼. 정말 한번 잘 섬겨보고 싶은데 주님, 잘 안 돼요. 반드시 여기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예배 자리로 나와라. 그리고 그런 안 되는 자신을 향해서 되게 하시는 솔로몬보다 더 좋으신 분, 그냥 하나님이 버튼 눌러서 지혜 넣어주시고 지식 넣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지식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질 것이다. 그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그 누가 능히? 라는 그 자리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계신 곳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정말 주님 계신 곳에 지혜가 가득합니다. 지식도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혜, 자녀를 양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 회사를 경영하고 이 업무를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저 잘 모르겠거든요.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면 엎드리겠습니다. 엎드려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주님, 누가 능히? 라고 하는 이 자리를 딱 만났을 때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리고 주가 능히 하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이제는
요 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다 찾아보고 안 되니까 다시 일을 찾아 들어갔던 제가 우리들이 이제는 일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일 챙겨보겠습니다. 문제가 막 틀어지고 안 될 때마다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서 주가 능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